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8절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종의 공중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처음으로 공동체를 만드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의 축복이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공동체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처음 아담을 만드시고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처음 만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 공동체는 뭐냐? 두 번째 공동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공동체,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공동체와 교회라는 공동체는 묘한 공통점도 있고 좀 비슷한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교회를 가보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모이면 가족 같고 흩어지면 군사 같고 좋은 교회 공동체를 가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성도들끼리 모이면 가족 같아요. 그냥 형님, 동생, 아우, 누이 그러면서 하하호호 하면서 그냥 가족보다 더 가까운 친밀감을 누립니다. 여러분,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명절이 되면 만나는 자녀들이나 가족들보다 매주 만나고 매일 새벽에 만나는 사람들이 더 살갑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영적인 가족의 축복이 우리 내남제일교회가 더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이면 가족 같은 그런 친밀감을 누려요. 그러면요, 흩어지면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그의 가정을 믿음의 터에 세우고 그의 일터 속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내는 아름다운 군사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게 그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바로 그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부터 됩니까? 아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데 첫사람 아담이 만들어질 때 이 원형적 공동체가 모든 주님이 세우신 공동체의 가장 모델적인 모습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많은 것이 좋지 아니하니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혼기를 앞둔 자녀를 둔 부모의 심정처럼 주님이 아담에게 말합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해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무엇을 지으리라, 배필을 지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돕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에제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히브리어로 에제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주로 어디 쓰이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도울 때 쓰여지는 단어가 에제르예요. 그래서 좋은 돕는 배필을 만나면 하나님의 손길로 그 사람을 돕는 것과 같은 축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이 또 에제르라는 단어가 쓰여진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어디냐면 시편 121편 1절에 나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누구에게서로다? 여호와에게서로다 할 때 그때 도움이란 단어가 에제르예요.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도움처럼 내게 다가와 있는 손길, 그것을 에제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담의 아내 하와의 뜻은 에제르, 돕는 배필이다 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서 여러분을 진실로 돕는 배필의 축복들이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돕는 배필이 제대로 세워지면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사람을 온전하게 지으셨어요. 그지요? 네, 온전하지요? 근데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인데 한의원에 담임 목사님이 어디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찔레찔레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더니 팔체질의학의 혁명이라는 그 팔체질론을 가지고 운영하는 한의원이었습니다. 거기 가서 체질의학에 대해서 강의를 쭉 들었어요. 강의라기보다는 설명이죠. 설명을 듣고 미진한 것은 책에 있으니까 책 보세요 하면서 책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받아와서 집에 와서 보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8가지 사람의 체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체질을 보니까 이 간이 좋은 사람은 제가 다 기억은 다 못해요. 간이 좋은 사람 뭐가 안 좋고, 심장이 좋은 사람 뭐가 안 좋고, 거기 보니까 뭐가 좋은 사람은 뭐가 안 좋은 걸로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 심장도 튼튼, 간도 튼튼, 썰개도 튼튼, 콩팥도 튼튼, 뭐 폐도 튼튼, 이게 아니고 뭐가 좋은 사람은 뭐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 보고 난 뒤에 하나님께 당돌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불량품 만들었습니까? 왜 뭐가 좋은 사람은 뭐가 안 좋습니까? 근데 그 책은 뭐가 좋은 사람은 뭐가 안 좋기 때문에 약한 것을 보증하면서 이렇게 균형을 잡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쭉 써놨어요. 그래서 자기 체질에 맞는 음식이 있고 뭐가 있고 뭐 아스피린 주사 누구한테 맞지 않고 맞고 안 맞고 뭐 그런 얘기를 한참을 써놨는 겁니다. 그래서 야, 참 잘 써놨다. 그런데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제 입장에서는 왜 하나님 불량품 만들었습니까? 라고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질문을 쭉 하니까 마음속에서 스스로 성령님인지 모르겠지만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2가지 답이 저한테 주어지더라고요. 첫 번째 주어진 답은 사람이 좀 약한 데가 있어야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지. 할렐루야. 여러분, 70년대, 60년대 우리가 힘들게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의 축복이 뭡니까? 가난하게 살고 못 배우고 그렇게 험한 일을 해야만 됐던, 밥만 먹여주면 일자리 그냥 주시면 아무데나 가겠습니다 했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 그 가난이 가르쳐 준 것들이 헝그리 정신이에요. 할렐루야. 어디다 던져놔도 사는 사람들, 헝그리 정신이 오늘 시대에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불량품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사람을 약한 점을 줬다는 겁니다. 그 약한 점 때문에 누구를 의탁하게. 네. 따라합시다. 약한 중에 온전하여집니다. 약한 중에 온전해지는 것이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속에서 온전해지는 것. 2번째, 하나님의 그 약점을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것은 한번 합시다. 반쪽을 만나라고. 하나님의 온전은 지 혼자 돛대같이 온전케 하신 게 아니고 그의 약함을 보증해주는 누군가를 만나서 그 안에서 더불어 합치면 온전해지는 은혜를 주시려고. 할렐루야. 자, 이 2가지, 그리고 3번째 하나 더 한다면은 내 약함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약점을 말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주시라고. 그래서 3가지 정도 이렇게 깨달아지니까 사람마다 내 안에 있는 약점이 너무 감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안에 있는 약점들이 약한 점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고 내 약한 점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고
내 약점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내 약점 때문에 내 옆에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붙여주는 은혜에 대한 감사와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완전하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하게 지었다는 것이 그가 완벽하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돕는 배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지어주셨는데, 그 지으신 돕는 배필은 에젤, 하나님의 손길로 남편을 돕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내일 다음 주에 또 더 깊이 나눠야 될 거예요. 자, 그렇게 에젤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지으신 사람과 돕는 배필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서로 보듬어가는 아름다운 은총을 주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저에게는 참 좋은 돕는 배필입니다. 저희 아내는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에요. 무슨 사건이 하나 생기면 아내는 밤잠을 못 잡니다. 저는 천하태평에 무사태평에 만사태평 되셔가지고 무슨 일이 생겨도 쿨쿨 잡니다. 잠을 푹 자야 뭘 일하지, 이 제 생각입니다. 밥도 꾸역꾸역 잘 먹습니다. 우리 아내는 무슨 일 하나 생기면요 밤잠을 못 잡니다. 밥이 넘어가나 하면서 나한테 째리고 옵니다. 누가 더 맞습니까? 근데요, 저 예민한 성격의 아내가 가끔씩 제 위에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제 위에 올라가면요, 입에 잔소리를 얼마나 늘어지는지요. 양말을 저다 벗어놨냐, 발은 씻고 자냐, 양치는 왜 곧다구로 하냐, 치실은 왜 안 하냐, 막 온갖 얘기를 다 해요. 애들한테 전화했냐, 미주알 고주알, 그러면 기가 따가워요. 귓구멍 틀어막고 다 끝났나? 그런데요, 저 예민한 아내가 제 밑에 있을 때 있습니다. 저를 잘 도울 때 있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빵꾸 내는 거 다 도와줘요. 제가 빵꾸 내는 거 저 하다가 뭐 하나 빠뜨렸다 싶은데 어느 곁에 보면 마누라가 채워놨어요. 마누라가 채워놨어요. 때로는 가끔씩 그래서 제 아내가 제 위에 올라가는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서 고맙습니다. 지적사항이 좀 많이 나와서 때로는 불편할 때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속상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궁합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 사주일맥합 이런 궁합이 아니고요, 사람과 사람을 하나님이 서로 다른 쌍들을 맺어서 서로가 서로를 돕는 배필로 그렇게 지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돕는 배필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이루어지면 가와만사승이라고, 수신제가 지국평천하라고, 가정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그 여정 안에서 우리는 성화의 모든 과정을 지나가요. 그리고 나면요, 세상에 나가서 그 세상 속에서 어떤 사람은 빛으로, 어떤 사람은 소금으로 자기 몫의 인생을 살아내는 아름다운 축복이 그에게 부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좋은 말 다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무엇을 이룰지라다 한 몸을 지르다. 따라서 둘이 합쳐서 온전해집니다. 둘이 합쳐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뭐하였으나 빨가벗었으나 뭐하지 않더라,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옷 벗고 부부생활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서로의 약점은 사람마다 약점이 있다 없다? 성격상의 약점이 있어요. 또 우리는 타락 이후를 살아가니까 죄 속에서 가지고 있는 연약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격상의 연약함도 있고 죄 속에서 연약함도 있고 서로 다른 면도 있고 틀린 면도 우리는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공동체의 축복이 뭐냐? 두 사람이 뭐하였으나 내 걸 다 까서 속을 다 내놔도 뭐하지 않더라?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여러분 제 속을 다 까서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목사님이 저랬대 뭐가 저랬대 이러면요 제가 뭐 해야 됩니까? 썩 감추고요. 목사인데 덤비다니 이래야 된다고. 진정한 공동체의 축복은 뭡니까? 두 사람이 뭐하였으나 벌거벗었으나 뭐하지 않더라.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가 연약함을 보일 때 내가 그의 돕는 배필이 되어주리라. 그의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그를 덮어주리라. 네. 그때 벌거벗었으나 뭐하지 않더라?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되는 교회는요 장로님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도 있고요, 목회자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도 있고요, 어느 권사님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드러냈을 때 뭐하지 않더라?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뭐하지 않더라?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왜요? 그 드러냈을 때 에이 얼레리 걸레리 절레리 걸레리 나 봤대요 니도 봤나. 그러면요 그거 감추고요 여러분, 감추고요 그런 듯하게 그냥 포장지를 요란하게 해가지고 자기 권위 아래 이래 감추고 있던지요, 또는요 그런 약점이 안 드러나려고 긴장하고요 조심해야지, 말도 조심해야지, 뭐도 조심해야지. 그리고요 여러분 사랑을 이룬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을 이룬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에게 뭐라고요?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이 되어지면 그 사랑의 공동체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하십니다. 시편 131편은 3편은 이렇게 말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는 보배로운 기름이, 그 아론의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을 부었더니 그 기름이 쭉 흘러내려서 수염을 타고 옷깃을 적시는 것과 같고, 영적인 복이에요. 무슨 복이요? 신령한 복이요. 그리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과 같도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쭉 내려지면, 우리나라는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오면 농사가 잘 된다 그랬습니다. 왜요?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오면 물이 많아지니까, 저수지에 물을 많이 가둬 놓으니까 봄철 돼서 못 심을 때 물 넉넉하고, 여름 가물 때 저수지 물 풀어서 넉넉하게 농사 지으면 풍년올 수 있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요 원래부터 물이 귀한 나라입니다. 그나마 그들에게 물이 있는 것은 헐몬산의 이슬이, 헐몬산이 그 만년설이거든요. 거기서 빙하가 이렇게 녹아내려요. 봄철이 되면 녹아내리면서 내를 이루어 쭉 흘러가면 강물이 되어서 요단강이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슬이 쭉 내려지면, 스파니가 이슬이 내려지면 거기 초지가 형성되면서 양떼들이 풀을 뜯어먹을 수 있는 꼴이 그렇게 조성이 되는 거예요. 목축 중심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려지게 되면은 목초지가 형성이 되고, 형성된 목초지에서 양떼가 아름다운 꿀을 뜯어먹으면서 살찌고 자라나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인 복, 기름진 복, 하늘에 신령한 영적인 복과 땅에 기름진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데, 형제가 연합하여 뭐할 때? 동거할 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려면요 두 사람이 뭐하였으나, 빨가벗었으나 뭐하지 않더라?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이것을 역사 속에서 이루어낸 공동체들은 고비고비마다 축복의 터에 있었습니다. 근데에 유럽이란 나라가
전부 다 근대 사회로 진입해 갈 때 진통을 겪습니다. 독일 같은 나라는, 프랑스 같은 나라는 그 황제를 단두대에 목을 쳤습니다. 귀족들을요, 그냥 시민사회단체 시민혁명이 일어나면서 목을 쳤어요. 과학자들이고 먹으면 막 목을 치고서는, 그리고는 시민사회로 전환되었습니다. 왕정체제, 중세 봉건사회를 극복해내는데 대단한 어려움을, 내용을 겪었지요. 그런데 공산주의 사회도, 공산주의 혁명이라는 노선책들도 그때 만들어진 책자예요. 중세 봉건사회, 왕과 귀족들이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있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소작농이 돼가지고 전 국민의 70% 80%가 소작이 돼가지고 소작 붙이고 살아가는데, 수작쟁이 하게 되면은 70%를 주주가 먹느냐, 30%를 먹느냐, 40%를 먹느냐, 맨날 싸우는 그런 나라들, 이게 중세 봉건사회였습니다. 그 사회를 어떻게 시민사회로 바꿀까 할 때 진통을 겪습니다. 진통을 겪으면서 러시아는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고요. 프랑스는요, 그 황제들은 목을 치면서, 귀족들 목을 치면서 근대 사회로 바뀌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근대 사회로 바뀔 때 그 많은 내용을 안 겪은 유럽의 유일한 나라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입니까? 영국이란 나라예요. 영국은 명예혁명이 있습니다. 귀족과 지주계급들이요, 권위를 내려놓는데, 권위를 내려놓고 시민들이 자기의 이렇게 새로운 세계로 나가는데 서로가 합의를 이루었어요. 문서상으로 합의를 해서 이루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안 죽어나갔습니다. 사람이 안 죽어나니까 국력 손실이 없었고, 국력 손실이 없으니까 그 힘 가지고 해외로 뻗어나가서 대영제국의 축복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 국력 손실이 없는 명예혁명을 일으킨 배경에 뭐가 있느냐? 한따라합시다. 복음이 있었습니다.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돈을 가진 사람은 회개하고 그 위에 반발하는 사람들은 관용과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그랬더니 둘이 만났더니 화해가 일어나면서 명예혁명이 펼쳐진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강조해요. 가진 자는 가진 자대로, 못 가진 자는 못 가진 자대로 둘이 부딪히면 쌈박질하게 만들고,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런데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뭐하였으나 벌거벗었으나 뭐하지 않더라.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여러분, 남편의 약점이 드러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아내의 단점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권사님의 단점이 드러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목회자의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피 묻은 십자가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안목들이 저와 여러분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마하지 않더라.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세운 원형적 공동체의 축복이 에덴 동산의 축복이었어요. 오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공동체와 교회라는 공동체, 또는 그 위에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화해와 간용의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의 에덴의 축복이 그 가정 안에, 교회 안에 놀랍게 풀어집니다. 놀랍게 풀어집니다. 할렐루야.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각자 예수 믿는 이 믿음에 서야 되지만은 또 한편은 우리는 공동체로 모여 있어요. 나와 다른 너가 합쳐서 온전함을 이루어 나가도록 그렇게 지어놨습니다. 성경의 성경의 은사장을 보면요, 은사를 말하면 항상 교회론이 나와요. 네. 한국교회 성령의 은사는요, 굉장한 문제점을 하고 있는데 교회론과 벗어나 있어요. 성령의 은사 가진 사람들 사람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성령은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다양성을 띱니다. 그래서 다양성을 띠는 은사가 다 손대고 발대고 눈대고 귀대고 할 때요, 그때 온전해지는 겁니다. 더불어 합쳐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 온전해질 때
그 온전해진 과정에서 우리는 연관되어지고 다듬어지고 서로 용납하는 것들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워진 공동체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보배로운 기름이 헐모니에 있으려 내린 것 같고, 아론의 수염에 내린 것 같고, 헐모니에 있으니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하나님이 거기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하는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은사 받았다고, 나는 재능이 많다고, 난 교회에서 뭐라고 그 하면요, 그 사람 혼자 돛대같이 애금발을 찍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이쪽 애금발 찍고 있고요, 저 사람은 저쪽 애금발 찍고 있어요. 저벅저벅 제대로 그러는 온전한 사람은 서로의 지체됨 안에서 하나를 이룰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내남제일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 가정 안에서 인물 나와요. 그럴 때 그 가정 안에서 인물 나와요. 그럴 때 그 교회 안에서 한 시대를 짊어질 수 있는 믿음의 인물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이 그 교회 어깨에다가 한 지역을 섬길 수 있는 넉넉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복 받아 누리는 우리 내남절개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달 앞서 내 눈 바꿔야 됩니다. 누구 바꿔야 된다고요? 내 눈 바꿔야 됩니다. 이리 눈 바꾸세요. 주님의 눈을 가지십시오. 죄가 드러났을 때 어떻게 볼 것인가? 연약함이 드러나서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한 달 앞서 이해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담하고 공부하면서 참 누린 축복이 많은데요, 목사로서 상담하고 공부해 보니까 참 누린 축복이 뭐냐면 사람을 좀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상담 공부해 보니까 사람이 드러나는 죄의 문제가 있는데 죄의 문제의 뿌리에는 상처가 있더라고요. 상처가 있고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들 속에서 성인이 됐을 죄로 나타나더라고요. 그 사람 죄 짓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구나? 상처 때문에 그렇구나. 이해가 됩니다. 이해한다고 해서 사랑하기는 또 어렵습니다. 이해는 되는데 그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주고 안아주고 하는 것들은 나한테 상처를 주니까 쉽지 않은 얘기지요. 그런데 이해하기 시작하면 사랑으로 가는 길이 열려집니다. 이해하면 어디로 가는 길 열린다고요? 사랑으로 가는 길요. 여러분, 근데요, 이게 세상 속에서는 내하고 안 맞는 사람이 있으면 좀 안 만나면 돼요. 그 직장 때려치고 딴 데 가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정이라는 공동체는요, 연을 맺어 놓으면 두서에 아도 태어나고요, 미운정 고운정 이래 쌓이면요, 이게 쉽게 갈라서는 거 쉽다 어렵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안 쉬운 것을 참고 살려고 하니까 서로 깎이는 겁니다. 서로 깎이는 거라고요. 부부는 그래서 영혼의 동반자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하나 정해놓고요, 그거 수틀리면 딴 교회 가봐야지 뭐 해봐야지 싶습니까? 그것도 안 어려워요. 안 쉬워요. 근데요, 그거 어려우니까 내가 깎여지는 거라고요. 내가 깎이다 보면은 그때 다듬어지면서 여러분 상류에 있는 돌덩어리가요, 주로 홍수가 나면 서로 꽝꽝꽝꽝 부딪히가 저 밑에 하루에 내려가면요, 여러분 남해에 가면 몽골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돌기가요 동글동글한 몽골몽골한 돌들이 남해 바다에 쭉 깔려 있습니다. 해수욕장 너무 멋져요. 바다가 이렇게 쭉 치면 물이 들어가면서요,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지 몰라요. 그 몽돌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깎이고 또 깎였어. 근데 그 깎이고 또 깎인 사람들이 다 깎여지면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뻘거벗었으나 뭐하지 않더라?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할렐루야! 이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받은 이룬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셨어요. 오늘 시대에 우리는 아담과 다른 상황에서 살아가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거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안에서
이거 만들어낸 가정은 행복을 이루고 그 안에서 안식을 취합니다. 이거 이루어낸 교회는 한 시대에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으로 그렇게 쓰임 받습니다. 에덴의 축복이 가정 안에 풀어지고 교회 안에 풀어지고 에덴의 축복이 내 일터에 풀어지고 할렐루야, 그 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애절해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재능과 너의 은사가 합쳐져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서로 연약함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덮여져서 벌거벗어서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정 안에도 교회 안에도 풀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안목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볼 수 있는 안목으로 바뀌어지게 하옵시고 그 안에서 넉넉한 승리와 이김의 역사가 우리 내남 제일교회와 우리 주의 백성 모든 백성들의 가정 속에 더하여지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 아래서 넉넉한 승리가 에덴의 축복이 온 가정 안에 풀어지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